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또 새롭게 창세기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또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뒷부분 읽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게 되죠.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인간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성경의 역사는요, 한 사람, 아담이죠,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이러한 인간 역사를 다시 성탄을 기다리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다시 생명나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그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은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인간이 야 이거 어떡하냐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걸로 치마를 삼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인간 나름대로의 시도를 하죠. 그걸 크게는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자기 죄를 가리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 과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질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게 자기가 노력한 일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그렇지만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아마 하루 한나절 햇빛에 또 말라 비틀어질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인간이 감추고자 하지만 허사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죄인의 모습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걸 알고 자기 스스로 감춰보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봉산 포도나무 뒤에 숨게 되고 감추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14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를 죄짓게 한 뱀은 평생 사는 날 동안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게 될 거다. 또 너로 죄짓게 한 여인, 그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또 모든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하여 토지의 소산을 먹다가 죽음.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19절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심판은 흙으로 난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죄 짓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셨구나. 그런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인간이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죽게 됐구만.
그런 얘기가 끝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 앞에 오늘 아담은 하와에게 뜻밖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름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당신 이제 죽을 사람이야, 너 이제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이렇게 말해버리지 않고 뜻밖의 하와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대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오늘 그 인간에게 새로운 이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소망이 올시다.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렇게 죽은 자로 살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이 절망과 심판 앞에서 산자로, 산자의 어머니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아담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짓고 살죠.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죄지은 인간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하여 너는 이제 죽을 자다 그렇게 이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너는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자고, 비록 네가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 낳기는 하지만 너에겐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죄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인을 죽을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산자의 어머니로 희망을 갖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대표적인 다윗 같은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시편 23편을 교독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절망이라는 말이죠. 내 앞에 정말 소망이 1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희망을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 앞에서 너는 이제 죽을 자야 그렇게 포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와 너는 생명을 살리는 여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름 주심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삶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인합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너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는 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갖다가 자기 몸뚱아리, 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를, 치마라는 말은 가운데 부분만 가렸다는 얘기겠죠. 이사야는 59장 6절에 인간 죄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이 있으며. 이것이 오늘 첫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의 모습입니다.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는 게 인간이요,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게 인간이요, 그 행위의 죄악은 꼭 무화과 나무 잎처럼 사그러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내가 가린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몸을 가릴 수 있고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죠. 수치스럽고 내 죄가 내 스스로를 이와 같이 만들어감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 내 자신이 가리는 건 수치스러움일 것이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면,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가 자신을 가려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21절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 지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 그땐 둘이 아담하고 하와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나가며 첫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시혜죠. 은혜가 뭘까? 그랬을 때 그것은 찾아와 주신 것도 고맙지만 가죽옷을 지으시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건 팬티와 같이 치마와 같이 일부분이라면 오늘 옷과 가죽으로 표현된 가죽옷은 옷은 무릎까지 내려와 온몸을 덮어주는 것이고,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건 누구를 희생시켜서 죄값을 치르고 벗겨서 피 흘림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면 가죽옷은 희생을 통하여 수치를 가려주는 은혜입니다. 옷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덮어줌입니다. 여러분, 옷은 인간을 가려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죽옷을 덮어주셨다는 얘기는 모든 죄를 가리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가리우실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가죽옷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서 가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셨고 인간을 구원하고 덮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하며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오늘도 보고서를 내시면서 한 해 동안 당신 임원으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무슨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나서셔서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매일 나뭇가지나 잘라다가 몸이나 가리다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담에게 거저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가죽옷의 대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피를 흘려 희생하심으로 모든 인류죠. 처음 가죽옷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니,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니.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처럼 우리를,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심은 그분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건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랬을 때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으며. 우리가 어떤 때는 오늘 내가 여기 가서 이 모든 죄를 까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임에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저 인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까발림이 아니라 덮어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모든 죄악들이죠, 모든 드러난 것들을 우리 주님 가죽옷을 희생시키심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살아나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은 내 죄를 덮어주심입니다. 오늘도 오실 예수님, 그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나나니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셨기에 오늘도 가죽옷을 입은 아담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게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가죽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성탄은 예수로 옷 입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옷 입혀주신 자입니다. 나 누굽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나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이에요. 복음으로 말하면 너희는 다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말한다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죠. 아담,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도 주 보혈이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2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한 가지는 계속해서 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걸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시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들을 내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내쫓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죄짓고 계속 생명나무를 엿볼까. 추방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내가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리라. 23절에 말씀하시므로 땅을 갈며 노동의 수고를 하고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이놈들 괜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뒀더니 이 나무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따먹는구나. 내가 이제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빼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를 캐내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저 동편으로 다 내쫓아 버렸으니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거니까 거기를 폐쇄해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도 않으시고 생명나무를 뽑아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셨느냐?
보호하셨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쫓아내시고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그룹을 두시고 무리를 두시고 또 화엄검이죠, 불칼을 두루 도는 것을 두셔서 지키심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첫 번째가 예수님이 가죽옷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나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내어 쫓으면서 모든 걸 다 말살하고 파괴하고 에덴 동산을 뽑아버리고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생명나무를 지키며 그 생명나무에 들어올 자를 찾으실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두 번째 초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마감해 드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생명나무, 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해서 다시 생명나무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그분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처럼 살 길입니다. 절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살 길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죽옷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나무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나무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룹과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기다리며 이분으로 인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